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시편은 16편입니다. 먼저 16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에 붙은 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은 비문, 즉 돌에 새겨놓은 시라는 뜻입니다. 돌에 새겨놓은 시. 고대 세계에서 글이나 문서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남겨놓을 때 돌에 새기는 믹담, 비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글을 읽도록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16편을 믹담, 비문에 새겨놓음으로써 이 시편을 오래도록 보존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읽고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애착을 갖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 그것도 처음 설교에.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였는지, 그리고 그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때 3,000명을 회심시켰던 베드로의 설교 본문이 바로 시편 16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설교 제목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였어요. 즉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부활의 생명을 설교했더니 회심을 하고 다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바울이 10수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 갈라디아 지경인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인 회당은 바울로서는 훗날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로서 선교지에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를 바로 그곳 비시디아 안티옥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장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역사적인 설교에서 바울이 인용했던 성경도 시편 16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7절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본문으로 제가 강해했던 제목이 그를 살리신지라 였습니다. 역시 부활의 생명에 관한 설교였어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은혜를 받은 시민들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기로 했는데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거예요. 물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할 만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위대한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전했던 첫 번째 설교가 공이 시편 16편을 본문으로 했다는 것은 이 시편이 지닌 가치와 신학적인 무게감 그리고 그 주제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믹담, 비문에 새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전했던 시편을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하며 주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다윗만큼이나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어릴 적 목동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냥 세월을 기다리니까 저절로 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숱한 인생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악귀에 들린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데 사울 왕은 그런 다윗에게 탕을 던졌어요. 창을 죽이려고. 또 다윗이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그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이나 동원했습니다. 전국에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때 다윗이 어디로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왕에게 반역자로 몰린 다윗을 누가 도와서 사울 왕과 맞서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에 그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능력에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 뒤에 숨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한 다윗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만 있으면 그 복으로도 더할 나위가 없다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즐거움을 찾았어요. 다윗에게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즐거움의 대상이었어요. 다윗은 성도들을 존중했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는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신앙이란 두 측면, 즉 하나님이라는 한 측면과 성도라는 또 다른 측면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물론이고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성도들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
성도들도 존귀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들을 통해서는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땅의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관계를 이루게 되면 하늘과 땅의 기쁨을 모두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성도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성도들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함께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면 하나의 신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도 예배를 바쳤습니다. 이른바 혼합주의자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우상 숭배이며 제1계명을 어기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들은 심지어 우상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 피의 전제란 자기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이교적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섬겼어요. 이들 혼합주의자들이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도 이교적 제사에 참여하라고 넌지시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 망했다고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 막혔다고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능히 일어설 수 있어요. 검푸른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치 수족관처럼 높다란 물벽이 생기더니 바닷속 깊은 곳에서 마른 땅이 올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지처럼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는 투구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어요. 맨몸에 고작 돌멩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믿을 때라고는 정말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만을 믿고서 던진 그 작은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의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했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양간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존재만으로도 내가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혼합주의자들과 달리 극심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던 다윗은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에서 산업, 소득, 분깃, 구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땀 흘리고 이루어낸 우리의 소유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것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루어낸,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도 지켜주시고 나의 기업도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과 기업이 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산업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풍성한 소득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자기에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또 자기의 양심을 통해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모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은 방향이 아니라 거리를 뜻합니다. 거리. 내 오른쪽은 나와 가장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친밀하고 가장 가깝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만,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가물가물합니까?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쪽에 가장 가까이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게 되고 내 육체도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어둡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자꾸 영혼이 메말라간다. 심지어 내 육체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내 오른편에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 인생이 고장나는 때가 언제인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가 메말라갈 때예요.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형편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이 땅의 상황 속에서 기쁨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면 즐거워했다가 형편이 조금만 불리해지면 금세 우울해합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웃었는데 저녁에는 펑펑 울어요. 상황이 변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형편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형편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본문에서 스올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 즉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곧 멸망이에요.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며 그 영혼도 함께 스올로 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그렇게 돼요. 하지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멸망으로부터 영생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 즉 그분 가까이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위대한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은 본문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스올로 버려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믿으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